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생명에 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건 마치 어떻게 보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주를. 남들이 안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좋은 날씨에 지금 왜 방주를 왜 짓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이 그 짓는 과정 가운데 볼 때는 정말 웃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결판이 나거든요. 그때 결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길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살고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게 뭔가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우리가 노아와 같이 노아의 가족과 같이 방주를 짓는 같은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고 왜 목사님은 맨날 저런 말씀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 어떤 의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게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 내용을 그냥 제 말로 그냥 제 말이라기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말로 이 말씀을 좀 바꿔봤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생명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두 가지 두 면에서 이거를 조금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성경적인 표현을 가지고 성경적인 표현과 또 하나는 어떤 설교자의 어떤 표현을 빌려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을 굳이 말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 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정말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요. 내가 은혜 아래 진짜 살고 있으면은 자연히 동반되는 그것이 뭐냐면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위에 내가 정말 살고 있다면 내 삶 속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편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이렇게 말씀한 데는요. 다시 정리하겠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삶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아래서 사는 삶. 내가 정말 은혜 아래서 계속 살고 있으면 그 안에 가고 있으면 그 삶은 당연히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 되게 됐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 위에 내가 살면 우리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이 말 속에는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은혜가 뭔지를 물론 잠시 오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미혹돼서 그 은혜에서 지금 떠나 있어요.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그 은혜에서 떠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것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이 말씀해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은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결국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진리에 관한 거예요.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진리와 우리가 실제로 하나로 연합이 돼야 돼요. 진리가 하나 연합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가. 왜? 그들은 은혜가 뭔지를, 사실은 이미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잠깐 지금 은혜에서 좀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그 원인은 그 다른 은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은혜 말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요, 내가 뭐 그냥 내 생각에서 내가 막 마음이 막 흐뭇하고 그러면 은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어떤 모양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이 은혜의 통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오늘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고 그렇게 성경의 표현으로 한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그 설교의 문의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가자면, 상한 갈대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상한 갈대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갈라디아 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은혜가 뭔지 알았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들에게 이 은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에서 떠나도록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 여러분 초대교회를 너무 로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요 보면은
교회를 보면 그 편지 쓰여진 시기가 교회가 시작된 지 불과 10년도 다 안 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교회들. 사도들이 있었지만 성령이 있었지만은 오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느 견관 어떤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체가 돼서 수많은 어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믿음에 그래도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고, 내가 나를 항상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아닌, 어쨌든 그 은혜가 아닌 육체의 모양,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모양 중에 대표적인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할례였죠. 할례를 붙잡 할례. 하나님이 육체의 할례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그 기준에 맞는 믿음이야.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진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자가 될 수 있냐면 오늘 실제로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오늘 바울과 같이 이게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그의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것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자기의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죽을 수 그런 존재적인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 거예요. 왜 자랑했다고요?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필요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요, 내가 죽어야 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술의 목사님도 그 구원의 과정에서 5단계로 구원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은혜라고.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과정은 어떤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과정이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철저히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새로 진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성령을 내에 씻는 자가 되려면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자가 여러분의 삶이 되려면은,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부터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부터 실제로 이것이 사도 바울 같이 여러분의 자랑이,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진짜로. 자, 오늘
그래서 핵심은 근데 뭐냐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아까 말했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나마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이 순간에 좀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바치겠느냐. 요 말을 다른 말로 딱 이게 바꾸면요, 내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바치겠느냐. 이렇게도 말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를 내가 아들의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요. 육체로 돌아가요. 왜?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장사지는 우리를 폐해버린 율법을 폐해버린 우리 옛사람을 폐해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신는다는 이것이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와 다르게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리고 나는 정말 은혜 아래서 지금 살고 있는다. 정말 은혜 안에 살고 있는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문 중에 몇 부분을 인용하면서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생각 외로 은혜와 무관한 여러분 은혜 아래 있어야 구원입니다. 은혜 아래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일지인데요. 그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가 많은 내용 중에서 저는 참고로 제가 밴드에 이 존 웨슬리 목사의 일지를 올려놨어요. 여러분을 몇 번 반복 읽어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고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나는 거구나. 그리고 거듭나면 어떻게 사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이 물론 짧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읽다 보면 또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복음과 일맥상통한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여기 나오면 일지라고 되어 있는데 1738년 5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1738년 5월 24일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이에요. 35세. 쉽게 말하면 35세에 구원을 받은. 그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35세까지 전까지 목사님이셨고 선교사님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 표현을 말하면 35세 이제 정확히 말하면 1738년 5월 24일 이분은 예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러 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천국 지역도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이전까지는 본인을 향해서 본인의 고백이면 자기는 은혜 받고 있었던 사람. 율법 안에서. 그래서 1738년 5월 24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기가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 그 내용을 좀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었고 은혜 아래 있지 못했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율법 아래 있었고 은혜 아래 있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뭔가 쉽게 말하면 은혜 아래 있지 않은 건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잖아. 그리고 은혜 안에서만 구원이 있어요. 은혜 안에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런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꺼이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상태다. 끔찍한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갈라디아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저주 아래 있다 했죠. 그죠? 저주.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래 이 저주를 끝내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저주도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 35세 이전까지, 정확히 말하면 1738년 5월 24일 이전까지 자기는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 못했다. 물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1738년 5월 24일까지 은혜 아래 그 38년 5월 24일 그걸 기점으로 해서 얼마 동안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어떤 실적인 내용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은 1738년 5월 24일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이것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복음에서. 이런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기꺼이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상태. 그러면 이 말이 심각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긴 불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거지, 교인이라고 불리는 거지,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이 말이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름을 부르고 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갖다 본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펴냈던 것처럼 나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못했다. 1738년 5월 24일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님이시면서 선교사면서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헌신과 이런 것들 했던 분인데 왜 이런 상태에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이 이미 놓으신 기초 이외의 다른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기초를 어떤 인간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미 놓으신 기초 이외에 다른 기초에 자기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는 밑줄을 안 쳤어요. 왜 안 쳤냐? 그러면 여기 밑에 나오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를 어떠한 인간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다. 그냥 이거 문장만 보면 우리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뭐 예수님 믿는데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걸 믿는데 그 말씀도 안 그냥 쉽게 지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밑에는 밑줄을 안 쳤어요. 내가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이 믿어오신 그 기초라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 이런 그 고백하는 그런 그 단순한 그런 지식적인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만.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 이 몸이 우리가 몸으로 인생이 저주뿐만 아니라 진짜 저주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저주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저주. 근데 이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방금 여기 앞에 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이미 놓으신 기초 외에 다른 기초.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막 그 앞에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기초에 다른 기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그냥 고린도서 11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였구나. 여기서 여러분 유럽이나 여러분 고린도는 유럽이죠. 유럽에 있는 교회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세계 어디든지 모든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5세 이전까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준 그 기초 안에 다른 기초, 다른 복음 위에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그 부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예술의 목사님의 은혜 아래, 진짜 은혜 아래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이 뭐였습니까? 본인이 세웠던 그 어떤 믿음의 기초를 허물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기초 위에 그 기초 위에 자기를 세우는 그 작업.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정말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는 복음인지 그걸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위에서, 정말 은혜 위에서 성령을 위해 신자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느 한순간에 은혜 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 말고, 정말 변함없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거기에서 진짜 동의를 해야 돼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우리에게 전해진 이거구나. 이것이 먼저 동의가 돼요. 물론 동의가 된다고 동의되는 것으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지난번 말씀드린 갈라디아에 있어서 그런 표현이 있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은혜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삶에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내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에게 나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믿음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오기 전에 먼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짜 아멘이 있어야 되고, 맞아 이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 것처럼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구하는 갈망과 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물론 이것은 믿음이 맞다고 그 믿음이 온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오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으면, 아까 말했죠,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는 더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거 하니까 똑같다고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더 갈망한다. 내가
지금 내가 이런 갈망들이 식어졌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은혜에서 내가 지금 식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 그 다음 거를 보겠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아직도 믿음의 대상을 바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고, 그리고 목적이 뭐였냐면 이번에 목적은 자기 영혼의 구원했어요. 목사가 된 이유도, 선교사가 된 이유도 목적이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별로 매력을 못 느끼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매력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 매력들이 사라져야 돼요.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꼭 필요한 것. 우리 집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옷도 너무 많아. 신발도 너무 많아. 아니 그렇게 즐겨 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받아가도 너무 많아. 진짜 버릴 게. 이사가기 힘들어.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나 봐. 네. 주여, 난 여기서 뼈를 묵으라 돼. 걱정해서. 왜 이렇게 달라고 놨는지, 막 여기저기서 많이 주는지. 진짜요, 진짜. 달라고 놨는데 여러분한테 가르쳐서 줘요. 여기저기서 막 많이 이것저것 많이 줘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어떤 과정에서, 큰 의미에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할 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내용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믿고,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 그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인생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만을 가지고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표현 방식이 다르고, 제가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과 같은 점과 그 차이점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들었어요? 못 들어서 다시 보시고 봤는데 사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똑같은 말씀. 여러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대목이 정확히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뭘만 믿었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생각했죠. 단지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여기에 관한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걸 믿었다고. 근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겁니다. 아들 되게 하는 그 약속.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그 내용이 그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과 말씀하신 것은 이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신 약속. 예수님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예술 목사님께서 표현한 그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관한 것이야. 그리스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 요한복음 5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그것이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다른 번역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라고 했어요.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은 히브리서 표현으로는 뭐라고 했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표현으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표현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첫째 것을 피하고 갈라디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갈라디아 2장 10절 표현으로는요 나는 진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살도록 가야 돼요. 이게 물론 여러분 궁극적으로 구원은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게.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 믿음은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 2장 10절이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목을 보겠어요. 그냥 넘어갈까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과거 나왔나요? 네,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는 느낌과 현재의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했다. 그들은 이구 동성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과.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스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죠 세상에. 그죠? 근데도 쉴 수 있어. 목사에게는 목회자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에 걱정 의식거리 인생 그 문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쉴 수가 있어. 그냥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내어 심는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내어 심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 그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성령을 내어 심고 있다는 건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쉼이 있어요. 쉼. 안식. 그것이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다는 가장 뚜렷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거창한 거야. 거창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라고 이것을. 그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왜 은혜라고 해요? 왜 은혜라고 해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쉬워서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왜 값없이 줘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지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누구한테 준대요? 이 믿음을 진지하고 끈기 있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필히 베풀어주시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뒤돌아보면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과적으로는 그 당사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구하는 것조차도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고 모든 것을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이 말은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를 믿는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죄책과 형벌에서의 해방을 뜻하며 또한 그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게 표현은 하지만 정확하죠, 그죠? 예수님 이 죄에서의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책임과 형벌에서의 해방을 뜻하며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어떻게 죄를 이겨요? 그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깁니까? 예,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다는 그 속에는 벌써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났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 때 그 생명으로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근심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새벽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죠. 좀 마음이 힘든 그런 게 있었어요. 잠깐 동안. 근데 참 이게 이 믿음의 훈련에서 그런지 내 마음에서 그 잠깐 힘든 거는 잠깐이고 마음에서 어떤 말씀과 그냥 믿음이에요. 소망. 그 문제는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어떤 소망, 믿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성령을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사는 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나. 이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결국 이 표현으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되집니까? 먼저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그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 때 율법을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못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는 게 율법의 첫 번째 요구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그 영을 따라 해요. 우리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믿음들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국과 지옥과 이런 내세들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다 불사로 내어줄 만큼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그냥 아는 것이다. 목사님 맨날 하는 말씀이지. 넌 그렇게 흘려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것을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을 거듭나서 생명을 산다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평생 이걸 잡고 살았다는 이것을 평생. 그래서 마지막 육신의 장화를 벗기 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을 때 그 믿음을 지켰다는 핵심이 이 믿음의 마음. 이 믿음의 마음. 생명을 다 생명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냥 듣기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겉사람은 회피하지 마. 내 속은 날스러워진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여러분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이제 연세라고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 연세라고 아직 붙이긴 아직 그렇고 우리 권사님이나 적어도 70 이상은 넘었어요. 연세라고 붙이지요. 우리 겉사람은 이게 흡해가지만 우리 정말 그 열매를 전해야 돼요. 속사람. 세상의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너무 위로를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거나 하나님의 위로는 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귀한 주요. 제가 그 말했잖아요. 가려고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준다고.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존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나는 싸웠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싸웠다. 그렇다 나는 율법 아래서뿐만 아니라 은총 아래서 역심을 다하여 싸움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것도요. 은혜 아래 사는 것도 그냥 가만히 은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아래 들어오는 것도 천군 친구한자 이것이라는 것처럼 친구한자가 은혜 아래 들어오는 것이고 아까 조례에서 말했을 때 진짜 은혜는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사는 것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각성하면서 내가 다시 필리핀 나오려면 옛 사람들을 분별해가지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저도요 보면 언제나 말해놓고서 말하자마자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이렇다니까요. 사람이랑 옛사람이란 게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돼. 옛사람은 말하기 10분이 된 것도 아니야. 말하는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말했나? 이거 아닌데?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러나 자주는 아니지만 때때로 패배당했으나 지금은 항상 내가 승리자다. 여러분 오늘 사실 짧은 시간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뭔 말인지 다 이게 소화가 돼 이해가 된 거지만 여러분이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말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보시는 성경의 말씀을 그걸 알았어요. 연합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성령을 위해 신자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며 이 모든 말씀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인식되고 정말 믿어지고 여러분 속에 갈망이 생기고 이 안에서 사는 그 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510장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려면 오직 성령을 위해 신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서 세상에 빛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5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